오늘 여러분에 드린 것이 14만 4천이 새겨야 될 7가지 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7가지 법 간단하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했던 말씀이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겼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그 편도편이 끊긴 거야. 하나님 편이 우리에게 오는 그 계시의 통로는 끊긴 적이 없어요.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내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화는 안 돼. 복통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전화가 온 것 같아. 이제 그거 뭐냐?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거야. 이러다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이게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한마디로 너 죄졌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망한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죄로 태어나 우리에게 선행 은총을 주세요. 구원 은총 전해주는 은총을 선행 은총이라 그러는데 죽은 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적인 직관들이 있잖아요. 그거 유명하잖아.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임진왜란 일어날 것을 미리 그 직관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있죠. 이거는 우리말 이성이 아니에요. 죽은 영이지만 그 영 안에 직관적인 능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줘서 인격적으로 살게끔 하시잖아요. 특별히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성을 줘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양심의 법을 새겨놔야만 회개를 해요. 로마서 1장 18, 19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보여요.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한 걸 알아요. 거짓된 걸 알고 잘못된 거 알고 회개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심에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셨나요? 어렸을 때 믿은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 시대, 청년 시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명확해요.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고 이렇게 인생이 끝난 게 너무 허무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양심에 찔려서 죄를 실토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행 은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기 전에 인간의 그 마음을 붙들었다가 회개를 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이건 명확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법입니다. 네. 믿음의 법은 여러분이 잘 아듯이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해요. 이성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그것이 깨끗한가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이걸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 철저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선을 행한 것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한 것보다 거짓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대하기보다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게 더 많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가지고 그분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인간들이 얼마나 요즘에 악해요. 네.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뻔뻔히 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다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주셨는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성을 주셨는데 거짓된 거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냐?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데 믿음을 하나의 업으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사역으로 삼고 믿음을 공로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 감정 구원론이 뭐예요? 감정이 올 때는 믿음이 있는 거야. 감정이 한마디로 다운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 회상하는 구원론이 뭐예요? 기억이 남아있으면 믿음이 있고 기억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로 구원론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자기 악한 일이 있으면 믿음이 어디로 날아가 버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는 말씀이 사실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그걸 인치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직도 내 안에 원죄가 있잖아요. 육신이 있죠. 옛사람도 있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넘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것 때문에 용서를 하신다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 안 하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성령이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안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저기 제가 옆에다가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저게 더 맞아요. 법이라고 할 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떤 항목이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 항목을 말할 때 그 율법, 법 개념이고, 하나는 하나의 법칙, 원리, 하나의 그 어떤 지침, 그럴 때 같은 법을 써요. 근데 믿음의 법은 믿음의 법칙이란 말이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경 보고, 믿음으로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취직을 했어요. 하늘나라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취직했다. 상급이 있어요. 믿음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이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 그냥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럼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따져요. 누가 돈 많이 벌었냐? 누가 더 좋은 대학 갔냐? 누가 더 사회적 지위가 있냐? 누가 국회의원 됐냐? 그거 아무 짝이 쓸데없다니까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상이 쌓인다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원래 어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43년을 이렇게 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믿음을 새겨버렸어. 새기니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니까 하나님이 뭐야? 주님 재림을 위한 시대적인 신학과 전략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아교회 개척 30년 동안 주님이 이렇게 인도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근데 분명한 거는 엄청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온다. 그래서 이제는 코리아교회가 어때요? 14만 4천을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는 14만 4천에 되는 7단계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14만 4천이 새기는 7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놀라운 진리를 주신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뭐요?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이 되는 말씀의 사다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성경 안 보는 사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가 스스로 한마디로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마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도장 찍어서 난 구원받았다. 처음 교회에 나온 것은 주님 대단한 믿음의 한마디 결단이라고 보세요. 그럼 그 다음은요. 주님은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했냐? 그 다음 수요 예배에 참석해라. 그 다음에 금요 예배에 참석해라. 그 다음 헌금해라. 그 다음에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요구가 많으시군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는데 내가 피로 너 샀어. 할 말 있냐? 물을까? 그럼 물을까? 물으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샀다니까. 왜? 이 땅이 인생의 일부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2부를 준비하는 티켓을 준 거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천국 듣겠다고 그 다음 2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이게 개신교가 가르치는 축복의 신학이야. 전부 썩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처음부터 부름받았어. 세상 것은 하나씩 하나씩 다 물리치고 가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 되라는 거 아니야. 다 전도사 되라고, 다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증인이 돼야 돼. 정치인도 나와야 된다니까. 기업인도 나오고 교육가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프로그래머도 나오고 목사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교육자도 나와야 되고 운동선수도 나오고 노조 지부장도 나오고 다 나와야 돼. 단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 않는 모든 구원론자, 구원론, 그건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사람들을 호디는 거예요. 왜? 사람들 편하게 해서 교인 끌어모아서 예배당 채우고 헌금해서 하나의 종교 왕국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가시적인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은 우리 안에 법을 새기는 거예요. 예. 근데 실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서 중요한 거는 뭐냐? 증인되는 것보다 법 새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법이 새겨져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사람이 천국의 마지막 꼴이 나지. 열심히 전도했어, 열심히 봉사했어, 열심히 헌금했어, 열심히 좋은 일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마지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 패배했다, 지옥 가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사울왕이잖아. 왕까지 됐어요, 왕까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은. 로마서 7장 22절에 한 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법을 회피한다. 하나님의 법을 외우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 구원론 거짓이야. 거짓이야.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해요. 지키려고 해요. 오늘날 구원론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니까.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믿음을 자기가 만들고 확신을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하나님 법대로 못 산 거 늘 탄식하며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번째는 이성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자꾸 듣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이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죠. 그 다음 생각에 새겼다고 그랬죠. 그게 이성에 새겨진 걸 말해요. 이성에.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랬죠.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난도질해요. 특히 진보적 신학자라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성이 하나님 법이 새겨져야 된다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 그래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래. 근데 안 되더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살려고 작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이성의 법에 새겨질 즈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7장 23절. 이성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근데 아직 그거 모르시죠?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다음에 이성이 새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성이 새겨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그래. 이제 새벽기도 해보려고 그래. 안 돼.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돼. 헌금하려고 하는데 안 돼.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 제가 말 좀 온순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안에 죄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이게 육신 안에 원죄가 있어서 내가 하려면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뒤집어 껴는 역전의 명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역전패죠. 그거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알아가고 안 된다, 이게. 내가 요즘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어. 3년을 싸웠더니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돼갔대. 3년 싸워서 3년 그거 하나 이게 새겨지는데. 그렇다니까 법이 새겨지는데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한 청년이 술 먹으면 지옥 가지? 그걸 이거 두고 살아. 그럼 술 끊어져요, 그거. 계속 오면. 맞아. 그 친구랑 술 먹으면 지옥 가. 예전에 말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그랬을 때 술 먹지 마라 그랬나요? 술 먹으면 온갖 죄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져도 행하지를 못해요.
네, 죄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이게 얼마나 센데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교회에서 강조하는가,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5분 능선이 뭐냐? 영의 법이에요. 여기도 영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영이 우리 안에 계명을 새기는 부분도 있지만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야. 나는 매사에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영의 법칙이야. 믿음의 법칙 비슷하게. 네. 이게 여러분 안에 새겨질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고 인친 사람이 있어. 그건 하나님 영역이야. 우리 영역 아니야, 그거는. 우리 영역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러나 가시적으로 내가 살아서 나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려면 영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영의 법으로도 살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 난 이기는 자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사기치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영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로서 이제 영을 따라서 고백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육신 때문에. 육신 안에 뭐가 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어때요? 그 육신하는 거에 딱 끌잖아. 내가 청년들은 열심히 예배의 법을 사기라고 해서 잘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이 끌어가. 이게 안 돼요. 알아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알아도 안 되니까 그만두냐? 계속 싸워야 돼, 안에서. 계속 싸워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구나. 죄의 법이 있구나. 근데 이성의 법하고 죄의 법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죄의 법이 이겨. 그러면 이제 이기는 법이 와야 되잖아. 그게 영의 법이야, 여러분. 영의 법이 있어야지 KO를 해. 안 그러면 이성의 법하고 죄의 법하고 싸우면 항상 우리가 판정패를 해요. 판정패. 어떤 KO패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영을 주신 거예요. 그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1, 2절. 예. 아마 이게 수백 번이나 들었을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영의 법이 너를 쫙 끌고 가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쫓아오다가 툭 끊겨요. 그래서 여러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성의 법이 딱 하면 이까지 걷어 와가지고 죄의 법이 딱 끌고 가면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성의 법과 영의 법 사이에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내가 원죄의 노이구나. 진짜 난 죽일 놈이고 죽일 년이구나. 그것이 뼛속 깊이 인정이 딱 된 순간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긴데 한다니까. 이성의 법만 있을 때는 안 돼요. 왜? 아직도 자기 의가 있잖아. 자기 지혜를 의지하잖아. 자기 능력을 의지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어때요? 그거 지켜가지고 사람들한테 거룩하다고 폼질라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도저히 난 안 되는구나. 이거 내 힘으로는. 이성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알 때. 죄의 법은 내가 못 이기구나 알 때 영의 법이 대신 나서는 거야. 여러분. 영이 음성 듣는다고 청소년들은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살았냐? 영의 음성 들었대. 들어봤자 뭐 할 거예요? 안 들은 사람보단 듣는 사람이 나와. 근데 들었으면 그 다음 영의 법으로 살아야지. 영의 법으로 사셔야 돼. 영의 법칙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5, 6절에 뭐래?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판이라. 육신으로 하는 모든 생각은 사망으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고 죄로 가는 거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게, 이기는 자로 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법이 새겨져요. 사랑의 법.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다 외울 필요도 없어. 왜? 사랑의 법이 딱 새겨지면 매사를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 야고보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야. 왜 거짓말하면 안 되냐? 이웃을 사랑하니까. 왜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되냐? 이웃을 사랑하니까. 왜 남한테 폭언하면 안 되냐?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폭력을 쓰면 안 돼.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느냐?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눈으로 해석하면 성경에 없는 계명이라도 자기가 유추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 그러면 어때요? 이제 또 남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비판하는 말 않고 남한테 찔르느냐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느냐, 그 초점을 거기다 둬야 돼. 그 영혼을 어떻게 부추겼냐. 죄를 버젓이던데 그대로 둔다. 죄 계속 지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 잘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계속 그 사람 잘못하게 놔두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영의 법에 따라 살아요. 이제 하늘의 소망을 사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돈 왜 버냐? 사랑하기 위해서. 권력 있냐?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 사랑하기 위해서. 명성 사랑하기 위해서. 인기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어떤 찬사를 받았다. 그거 사랑하기 위해서. 다 사랑의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 그래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모으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말씀으로 다 조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2단계가 되면요, 성경의 모든 조목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가 한마디 양보를 해.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손해를 봐.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참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기다려. 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생명의 영의 법을 통과를 안 하면 눌러요. 눌러.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법이 아니야. 그건 아직도 생명의 영의 법도 통과를 안 한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사랑은 뭐냐? 대가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예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뿐이 없어요. 뭐 이게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거 가지고 자기가 훗날 뭐를 도모한다든지, 그거 가지고 자기가 무슨 정치를 한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거니사. 경건하다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건 스스로 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마지막 원하세요. 그 다음 7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야.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또 뭡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선지야. 이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사랑은 뭐예요? 내가 퍼주는 거야. 내가 선심 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잘해주는 거야.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신 거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다 던져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유명한 이야기 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상대방의 짐을 내가 다 지는 거야. 상대방의 욕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야.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 14만 4천이야.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깨지고 있다는 데는, 사단은 끊임없이 개인주의와 그 다음에 자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를 부추기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가 어때요? 제가 이야기했죠. 정치적으로 나라끼리 싸워요. 경제적으로 경쟁을 해요. 군사적으로 경쟁을 심해져요. 근데 문화, 종교, IT, 이런 스포츠는 세계가 하나 돼가요. 한편에선 계속 싸우면서 또 한편에선 하나 돼가는, 뭐 하시려고? 제3차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주님은 이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사람을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종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너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말. 자기를 살펴봐서 자랑은 자기한테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참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루었어요. 희생을 많이 해서 남을 도와줬어. 그 뿌듯함을 누구에게 자랑해라? 자기 스스로. 주님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서 하나님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대신 남한테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면 돼. 제가 돌아보니까 왜 지난 43년 동안 진짜 불도저처럼 탱크처럼 그야말로 제가 이렇게 앞만 보고 왔을까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완전히 폭탄 맞듯이 내 가치가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그냥 온 거야. 이제 나이가 더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 신학도 종말의 신학, 물리학도 그야말로 종말적인 물리학, 그야말로 영성훈련도 종말적인 영성훈련, 다 종말적인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 오게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차칠피디한테 물어봤거든. 야, 절대론을 인정하면서 상대론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중에 살아있는 물리학자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오게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차칠피디한테 물어봤거든. 야, 절대론을 인정하면서 상대론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중에 살아있는 물리학자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1920년대까지 있었으면 지금은 없대. 왜 없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주류 물리학계 살아남지를 못한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없대. 그런데 비주류에 있고 독립연구관에 있대. 그래 내가 쭉 보니까 전부 그래. 이게 완전히 이 절대론을 부인하는 상대론이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아예 건들지를 않아. 과학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정치 이념도 그래. 경제도 그러고. 예. 그리고 모든 신학도 그러고 완전히 어떤 이데올로기처럼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않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깨어나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이 깨어나야 돼. 마음이 깨어나야 돼. 그 다음에 이성이 깨어나고 양심이 깨어나야 돼. 영이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7가지 이 14만 4천이 세계할 법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일까요? 영의 법입니다. 영의 법을 여러분이 마스터를 하게 되면 그 뒤는 그냥 쭉 가요. 왜? 영의 법에 따라서 하니까 사랑의 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 법까지 가는 거예요. 영의 법을 여러분이 마스터하기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법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법이 있었죠? 이성의 법이 있죠? 그 전에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7가지 법 중에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근데 이런 단계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맛본 거를 자기가 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7가지 법 중에 하나를 마스터한 것이 그 단계를 여러분이 마스터한 거야. 죄 질 때마다 회개를 했다. 겨우 회개의 법을 통과한 거야. 회개의 법. 회개의 법을 통과한 거야. 겨우. 믿음의 법은 뭐예요? 적어도 자기 의식이 있는 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의 법이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했다. 믿음으로 공부하려고, 믿음으로 사업하려고, 믿음으로 결혼하려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려고, 믿음으로 여러분 큐티하려고, 믿음으로 친구 만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가치관이 딱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못 산 것에 대해서는 주님한테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의 법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믿음 고백해놓고 믿음의 법이래. 스스로 다 속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법은 뭐겠어요?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성경을 사모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마다 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탄식을 하게 되는 거야. 이성의 법은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살라고 그랬냐? 그랬을 때 어때요? 내 이성이 바뀌어야 돼. 주님 내 이성을 바뀌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성이 바뀌어져야 돼. 이성이 바뀌면 어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주 분명해요. 빨라요. 예.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는 빨라지기 시작해요. 이성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법에 섞이게 되면 어때요? 안에서부터 명령이 오기 시작해.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영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안에서 이미 판정이 다 끝나. 안에서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 그러면 상황은 어떻더라도 이미 그거는 옳은 거야. 그럼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그랬잖아요. 9년 동안 반동성 운동 열심히 했는데 얻은 거 하나도 없고 거기서 이득 취한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둔 거. 왜? 영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는 뭘 해야 되겠냐? 코리아교회 지도자 키우고 설교하는 건 하겠지만 복음단 세워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내주신 달란트에 맞겠다. 전략적으로 결정한 거거든. 주님 주신 게 복음단을 세워야 되는데 영이 기뻐하는 대로 사셔야 돼. 예, 그게 영의 법칙이야. 어찌하든지 여러분 영의 법칙까지 턱걸이라서 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수월하리라 믿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